잘 나왔어요. 그냥 묵뚝뚝하게 잘 나왔어요 하지 말고 좀 얼굴을 펴봐요. 이렇게 이제 추수의 계절인데 얼굴 좀 피고 예, 혹시 옆에 아우 하면 이렇게 어금니를 꼭 다물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줘요. 예, 사랑합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골로새 3장 15장 15절에서 17절 결실의 계절이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살았던 작가가 있어요. 아이작 윌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여러 말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참 내 마음속에 쏙 드는, 제가 기억했던 윌튼의 그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주었던 그 단어 하나가 뭐였냐면, 문장이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그 하나는, 첫 번째 하나는 천국이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빙고. 예, 이따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예. 근데 내 마음은 마음인데 앞에 수식이 있어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래요.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이다. 책 그대로를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자리, 천국의 자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독사가 있는 그런 자리다. 죽음의 자리가 된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감사의 중요성을 종종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거하시는 자리, 이것이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핵심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감사,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은 아니죠, 명령어입니다. 뭐 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단순히 우리들에게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한 조건들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정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신앙의 영적인 삶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즉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영적인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나를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충실해서 오늘 세 주의 이 말씀 세 가지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명령은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해도 되고 말고 되도가 아니라 이것은 해라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도 바울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할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해야 하는 이유. 좋은 일이 없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목사님 오래 보니까 다 꽝이에요, 꽝. 되는 것도 없고 뭐 믿을 사람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찝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 현상적인 거, 내게 어떠한 충격으로 와서 그것이 느껴지는 것만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도 바울도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의미는 뭐가일까? 그럼 그 감사해라라고 하는 명령의 그 감사의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하지 않는 자리는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잘 보잖아요. 뭐 길게 나열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의 긴 그런 오랜 세월 동안에 그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애굽의 그 고통을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이루셨죠. 바로에게 임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체험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살리신, 홍해를 건너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능력하심을 그들은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어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불평은요, 나의 감사의 조건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감사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 감사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늘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가득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우리들에게 잊혀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에게 감사가 없으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나 스스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판단하고 계획하지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냐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위험 요소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때 사단이 옳다거나 하고 탁 물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 여러분 그냥 두지 않아요.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 죄 속에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요? 걔는 뭐 평생 내 거니까. 그런데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거를 잡아먹을까? 넘어뜨릴까? 쓰러뜨릴까? 그래서 내 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까? 궁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하고 그렇게 명령을 했을까? 여러분 꼭 기억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불평이 없었을까요? 많아요. 성경에 보면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했을 때, 아유 주님,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에게 먹이시라고 하는 이유 또는 도저히 찾지 못하겠어요. 불평불만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5병이의 기적을 보이지 않습니까? 7병이의 기적을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식사하고 있을 때 주님의 곁에 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엄청난 가격의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여인에게 가룟 유다가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 비싼 걸 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야? 팔아다가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되지. 여러분, 예수님 제자도요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불평 많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였어요. 그건 행동으로 보였죠. 그는 돈의 유혹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어두운 그런 거래를 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듯 옳은 길이 아닌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이 많은 사람은요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됩니다. 좋은 것을 봐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건 불평해. 왜 저래 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 불평이 습관이 되면, 일상화가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불평이 많은 것은 왜 그럴까요? 오늘 15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삶에서 불평이 많은 이유, 평강이
그 없는 이유는 뭐냐면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때, 내어드릴 때 감사의 조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2절이야 23절. 본문이 길어서 앞에만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함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2절 13절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까지만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때의 상황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도 시원찮을 판에 자신들에게 있을 어떠한 문제 속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다시 옛날의 생활로 회귀하고 싶은 그러한 영적인 불량인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부할 겁니까? 아니면 도전할 겁니까? 안 되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내어버려 두시는,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건강을 포함한 모든 포괄적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주는 삶. 그럴 때 감사의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마스크를 써서 몰라요. 제가 여러분이 답하는 거를.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돌이켜보면 감사한 조건들만 있습니까? 네, 이 답이 맞아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요 라고 했던 부분들을 조차도 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살다 보면 이것저것 다 경험하다 보면 이게 감사의 조건인가 생각해 볼 그럴 것도 있고, 아예 이거는 감사의 조건이다 아니다라고 구별해서 버리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대답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는 감사만 하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두 번째, 우리들에게 행동 요령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여러분, 감사는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형식적인 감사는 찬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를 해요. 진실한 것을 보시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하고, 때가 됐으니까 하는 수 없이 하고, 기왕 한다는 거 조금 남들보다 표신하게 해야 하고, 이러지 않나요? 우리 신앙생활? 남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고, 때가 되었지 않았지만 때를 생각하면서 먼저 준비하고, 기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조건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때가 됐으니까 하고, 기왕 하는 거, 그래 하나님 나 인심 썼어요.
이게 아니라 이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전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물질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신앙생활의 전부인가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아주 작은 부분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은 아무 데서나 나와요?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와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영적 성장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고 되어지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려움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겠다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 그때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5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해 보고 싶습니다. 시편 95편 2절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저 즐거이 그를 노래자. 자, 이거 끊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억지로 나가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를 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모습이에요. 감사의 조건이 있는 사람은 시편 95편 2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에 거하고 신령한 노래가 우러나오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된 목적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때 그 결과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에요. 최고의 헌신이에요. 그분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행동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17절에 답이 있어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하나?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게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크고 작든 많고 적든, 이 분량의 문제,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1620년 여러분도 잘 아는 메이플라워호가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청교도들이었죠. 새로운 신앙, 결속되어져 있는 신앙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착한 땅은 너무 척박했어요. 추위와 기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그대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죽었는데, 내 형제가 죽었는데, 내 부모가 죽었는데 뭐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게 조건이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억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비록 형제자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와 추위에 목숨을 잃었지만 살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마음을 모으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바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거였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이들은 불평하지 않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분의 은혜를 계속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거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뻔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날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